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이단 사이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이단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 결론에 대해서, 신천지 교리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왜 이단 사이비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가 확실합니다. 성경이 신천지를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확실합니다. 정말 신천지에 구원이 있는가? 신천지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왜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이고 왜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나 신천지 신도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혼자 마무리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그리고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성경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왜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인지 왜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는지 성경에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후에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유튜브 앱을 까시고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아랫부분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동료 중에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이 유튜브 동영상을 문자 메시지 혹은 카톡으로 공유해서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탈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서 공유를 해서 함께 보고 왜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전달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에 많은 이단 사이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든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 다른 영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신천지에 구원이 없는 이유와 신천지가 이단 사이비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고, 그들이 전하는 영이 다른 영이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다른 영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신천지의 자녀들을 빼앗긴 부모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천지로부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들이 신천지를 탈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이혼하고 가출한 남편 혹은 아내가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신천지가 전하는 교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신천지에는 왜 구원이 없는지, 결국은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부터 지키고 또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성경관,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 구원관, 천국, 그리고 교회관, 신앙관, 역사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관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보는 성경관과 신천지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관도 정통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신천지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신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무소부재, 전지전능, 편재하심, 영광이 충만하심,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관념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항상 자기들이 성경대로 성경의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그들의 주장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을 악용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신천지가 성경을 보는 성경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의 내용이 역사, 교훈, 애언, 그리고 실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교훈, 애언, 실상, 그리고 이 실상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애언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성경을 언약서로 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언약서로 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교훈은 문자 그대로 읽어도 되지만 이 애언은 비유로 봉함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애언 부분이 성경이 봉함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봉함되었기 때문에 그 봉함된 비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은 자만이 비유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언은 비밀로 되어 있고 그 비밀은 천국에 관한 비밀인데 천국에 관한 비밀은 비유로 봉함되어 있어서 누군가 계시를 받은 이만희 씨만이 그 비유로 봉함된 천국 비밀을 밝혀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이고 신천지의 성경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물론 성경을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는 언약적인 관점도 있지만 계시적인 관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 또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속사적인 관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역적인 관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언약적인 관점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처럼 이 언약적인 관점 한 가지 방향으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이단 사입이 이단 교리, 사탄의 교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을 볼 때 언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적인 관점이 자신들은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언약적인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초림 때 성취하시고 신약은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이만희 씨가 약을 성취한다는 것이 신천지의 언약서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은 에레미야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 출애굽기 19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성경 근거 구절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신약의 예언에 관한 성취는 이만희 씨가 성취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은 구약도 신약도 모두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에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집과 이스라엘의 새 언약과 새 언약을 내린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구약에 관련된 옛 언약, 새 언약을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서 다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구별하셔야 될 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이란 언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여기서 구약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신약, 요한계시록, 신약의 예언서가 증거하는 것은 이만희 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확인하실 때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그 한 구절만 읽지 말고 그 앞뒤 문맥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옛 언약은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에 새겼던 계명과 시내산에서 내렸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십계명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언약의 내용은 이 언약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안내하고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의 생사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자 하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사건에 대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언약은, 신천지는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신약은 이만희가 성취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복음은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천지 가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지만 복음방 3개월, 신학원 과정 6개월, 그리고 신천지에 입교하게 되면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신약의 예언은 누가 성취하느냐라고 하면서 감추었던 자신들의 그 거짓말, 사기 수법을, 발톱을 드러내서 결국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사탄의 교리, 이단 사입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학적인 신천지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결론은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신약의 예언은 이만희가 성취한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에 관한 이 마음판에 새기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성경을 확인하셔서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만 읽지 마시고 9절 10절 그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신천지가 이만희 씨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신천지의 결론이고 신천지의 구원관입니다. 그걸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영계보자, 육계보자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걸 다 합해서 천지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할 때 그 창조와 신천지가 생각하는 이 창조와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신천지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리고 그들의 구원관, 그리고 그들의 천국, 교회, 신앙관, 이게 바로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교리, 신천지의 결론입니다.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이 교리의 근거 구절,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영계보좌구성, 육계보좌구성, 천지창조에 대한 신천지 그들의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시반나무새,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서 54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신천지가 천지창조 신인합일체를 주장하는 근거 성경 구절입니다. 신천지 교리 결론의 구원론의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하늘과 땅의 창조, 신천지가 주장하는 천지창조, 신인합일체, 영계보좌구성, 하늘의 영들과 하늘에 사는 신과 땅에 사는 육계가 신인합일체, 신들의 영혼과 인간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 하늘에 사는 영적 존재와 땅에 사는 인간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 신천지의 구원에 대한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신천지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믿는 구원 교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깨닫기까지 3년에서 5년 혹은 10년 이상 있어야지만이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 씨가 말하는 구원 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방에서 3개월, 신학원에서 6개월, 입교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 교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와 신천지 강사들이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경 해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도, 여기에 보는 계시록 20장 4절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존재의 부활을 두 존재의 영과 육의 합체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의 내용도 성도들의 부활 때에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것, 우리의 육체와 영이 하나 되어서 완전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단 사이비 이만희 씨와 강사들은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과 육을 두 존재로 해석해서 신천지의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구약을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이 이만희씩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네 생물 7영, 24장로들의 영, 그리고 10영이 있는데 이 영들이 하늘의 영들이 육체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몸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네 생물의 영은 신천지 전국 4회, 네 회장의 몸 안에 들어오고 7영은 7교육장의 몸 안에 들어오고 12제자들의 영은 12지파장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의 영은 과천본부 24장로들의 몸 안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은 신천지 14만 4천 명 발곡 신도들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힘무리, 이런 내용들까지 주장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불교나 유교 사상이나 어떤 윤회설, 우리나라 토속 신앙의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제사상의 조상들이 식사하러 오는 이런 귀신론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순교자의 영들이 살아있는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영이 자신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속한 천사들의 영을 성영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영이 자신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결국 천사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천사들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천사로 읽을 것인가. 신천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을 천사로 인식합니다. 천사들의 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4회장, 7지파장, 7교육, 7교육장, 12지파장, 24장로들 그리고 신천지 신도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의 영혼이, 죽은 순교자의 영혼이, 죽은 제자들의 영혼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혼령이 살아있는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게, 성경에서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하나님께로 성령께로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은 종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천사,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종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근거 구절은 천사를 섬기는 종,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 근거 구절들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9절, 골로새서 2장 18절, 계시록 19장 10절.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천사가 인간을 받드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받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섬기는 종,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천사의 영적인 천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 사탄의 교리라는 겁니다. 영인, 악령인 사탄을 섬기라고 하는 사탄의 교리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이만희 씨의 몸 안에 들어오고, 내 생물의 영은 전국 내회장, 7 영은 7 교육장, 그리고 12 제자들의 영은 12 지파장의 육체 안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신천지에서 출간해 놓은 신천지 발전사 종교세계의 관심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신천지 12지파 중에, 신천지가 1984년 3월 14일 날 이렇게 창립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때 12지파장, 그때부터 시작된 12지파장 중에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파장이 딱 1명인지 2명인지, 정확한 건 2명 이하입니다. 나머지 10명은 다 죽거나 신천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의 영은 신천지 24장로들의 몸 안에,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은 신천지 신도들의 몸 안에. 여기서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죽은 자의 영혼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메모 하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우리는 천사의 영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17절 25절, 여기에
우리가 받을 영은 천사들의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은 이런 천사들의 죽은 순교자들의 혼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근거 구절이 민수기 11장 17절, 25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영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받을 영이 천사들의 영, 죽은 자들의 영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이만희 씨의 이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자신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비진리이고 사탄의 교리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의 말보다는 성경 근거 구절들을 앞뒤 문맥을 다시 확인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 내용은 선과 악의 구분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소속이냐 아니면 사탄의 소속이냐, 당신은 선악나무 소속이냐 아니면 생명나무 소속이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신앙관, 역사관, 교회관, 신천지인들의 교회관, 신앙관, 역사관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도 멸망 구원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주장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알게 하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선악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세계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하나님에게 배도함으로 인해서 노아의 세계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모세를 선택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모르고 예수님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도 실패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육적 존재가 신인합일체,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은 물체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영들과 함께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와 한 몸이 되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들이 계속 배도하고 멸망시키고 배도하고 멸망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이만희 씨가 생명나무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만희 씨의 육체 안에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강사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만희 씨의 육체 안에 가다 놓고 전지전능하시지도 못하게 하고 무소부재하시지도 못하게 이만희 씨의 육체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멸망시켜 버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대별 구원자라고 합니다.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시대에 이 노아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게, 노아 시대 때, 노아우 홍수 때 구원자가 노아가 아니고 노아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사를 주관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생수를 공급해 주고 만나를 공급해 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자는 죄인, 육체를 가진 인간 이만희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지 이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시대의 인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별 구원자 교리, 시대별 목자 교리를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얘기하는 인도자지,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해서 멸망시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우상 숭배를 섬길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회개했을 때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강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배도하면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노정교리,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시대별 목자, 시대별 구원자 교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 신천지는 사탄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와 신천지 강사들은 성신, 악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성신이고 사탄은 악신이라고 하면서 이 사탄, 영적 피조물의 존재를 창조주 그 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 창조주의 위치에 올려놓으면서 사탄과 하나님을 악신과 성신이라는 동등한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아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성신과 악신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러면 선악과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겨자씨 비유 씨반 나무 새를 비유로 풉니다. 그래서 씨는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씨는 말씀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 근거 구절을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밭은 교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성경을 비유로 풉니다. 성경의 진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변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씨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 나무는 사탄이 씨 뿌려서 자란 사탄의 조직체고 사탄의 조직이고 사탄의 나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사탄의 말을 받아먹은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실과 진리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 소속된 목자들은 사탄의 비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기 때문에 가라지, 사탄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은 참 목자에게서 진리를 받아 먹기 때문에 알고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소속이냐 사탄의 소속이냐, 선한 나무 소속이냐 생명나무 소속이냐 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성경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그런 성경 근거 구절을 가지고 앞뒤 문맥은 다 잘라버리고 비유를 알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길예비사자교리라는 겁니다. 김성도, 김백문, 백남주, 문선명, 박태선, 유재열, 전명석, 이만희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길예비사자 교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격에 길예비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처럼 길예비사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길예비사자 교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천지 역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누군가 길예비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예비사자가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던 아니면 다른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던 자신들의 교리 중에 길예비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 길예비사자가 세례 요한인지 사도 요한인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셔도 그들의 교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은 역사, 교훈,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천국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밀은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의 서를 보면 예언서가 있고 그 예언서의 내용대로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 재림 때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비유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봉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 천국 비밀을 봉함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아서 해석했다라는 게, 계시를 받고 풀었다라는 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유재열, 과천유절, 대한민국의 과천에 유재열 장막성전이라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만희 씨가 박태선이라는 전도관에 있다가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으로 옮겨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 올라와서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 이만희 씨의 주장이고, 이만희 씨가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보고 그곳에서 보았던 사건들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에 빠진 우리 청년들과 신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신천지의 시스템 때문에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성경적이어서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시스템 때문에, 그들의 교육 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결코 신천지가 전하는 내용이 성경적이거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교리고 비진리고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리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 신천지 탈퇴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탈퇴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바로 실상입니다. 신천지를 탈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순간 신천지 실상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천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입니다. 과천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알게 되는 순간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도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이만희 씨가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신천지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가 실상에서 어떤 인물인지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들의 정체를 아느냐?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에 대해서 아느냐? 이삭교회, 그 다음에 오평호 목사, 에서버두사빌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라고, 청지기 교육원, 오평호 목사. 그리고 문제는 신천지가, 그리고
실상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신천지를 창립하기 전에 목영득, 백만봉, 홍종효 이런 사람들과 신천지를 창립하기 전에 벌써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 밑에서 그들을 인간들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이 사실들을 확인해 보시면, 날짜와 연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실상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발전사의 내용과 신천지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걸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만희 씨가 출판해 놓은 요한계시록 실상, 요한계시록 진상, 이런 책들의 내용마다 예언과 성취, 이 실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의 실상, 성취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성취 사건, 실상을 확인하면 이만희 씨와 신천지 강사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실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개월 복음방을 마치거나 신학원 6개월 과정을 마친 이제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도들은 이런 전체적인 결론에 대해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신천지가 주장하는 계시록 실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방에서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신천지는 진리라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천지의 교리는 사탄의 교리고 신천지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말씀처럼 다른 복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아닌 천사들의 영, 다른 영을 전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맞습니다.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 신천지는 구약은 예수님이 맞는데 신약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거짓 선생의, 거짓 선지자의 비진리이고 사탄의 교리입니다. 사탄의 자신의 위치를 악신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사탄이 이 전쟁을 지금도 영계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육지에서는 사탄에 소속된 아들들과 하나님에 소속된 이 아들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정말 성경이 그런 것처럼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탄과 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구원자는 성자 하나님, 창조주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간, 피조물, 죄인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 거짓 교리, 사단의 교리를 진리로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디에 소속되어 있던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구원은 귀신론입니다. 접신이고 빙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받을 영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강사들의 거짓말처럼 천사들의 영이, 죽은 순교자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 나에게는 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자신의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순교자의 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내 몸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들이, 죽은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라고,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다시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앞뒤 문맥, 성경의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만 읽고 성경 통달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 나에게 나의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옛 언약, 새 언약,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그리고 신천지의 신인합일체, 영육합일체, 영계보좌, 육계보좌 구성,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 시대별 구원자 교리,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을 통해서 사탄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실상에 대해서 신천지의 핵심 교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말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 구원관, 신앙관, 역사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이며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의 사탄의 교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신천지 신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유튜브 동영상 앱을 깔고 유튜브 동영상 아래 부분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공유 혹은 전달을 하시면 공유, 전달 이런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들이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혼자만 보지 마시고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교회 청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전달해 주셔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구원 교리가 귀신론이고 사탄의 교리고 거짓 교리고 비진리라는 것을 알려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